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의 위로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다가 나누지 못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참으로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근심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원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맨날 화창한 그런 날들이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픔이 있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간혹가다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사이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 전서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또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피난을 가서 빌립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끝내고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씀에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맹수처럼 자기를 공격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범인처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 맹수처럼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내가 똑같이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범인처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수처럼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짐승과 싸우다가 짐승이 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명언입니다. 제 말 저도 항상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자그마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될 때 마음의 갈등과 이런 하늘 때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도 그게 계속해서 이제 끌어오르죠. 근데 어떤 모습을 보냐면, 나중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기 시작하면 내가 어느 순간인가 똑같아져 있는 거예요. 짐승과 싸우다 내가 짐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저주하고 있고, 내가 입으로는 욕을 조금 덜 했을 수 있으나 내 속에서는 저주와 욕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의 폭력을 내가 참아주지 않으면 나는 더 큰 폭력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고린도 전서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제 그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에게 있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맹수처럼 다가오는 그 적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영적인 걱정이,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보게 될 텐데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후서 1장의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1장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자, 그럼 쉬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한번 나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두 번째 나오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만 위로라는 말씀이 3번 겹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1장에서만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리고 뒤에 말하면 그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환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위로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해결한다고 덤비는 것은 아주 우스운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뭘 받아야 되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 고난, 이것을 자기도 해결하지 못한 채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안 돼. 자기가 받은 상처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냥 쑥쑥 나오는 쓴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가끔 하나님께로 내가 먼저 위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상처가 치료가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야 그 위로로서,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내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을 해결하겠다고, 그 사람을 위로하겠다고 덤비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아주 넘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치기 때문이다. 그의 고난으로 인하여 그가 당한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면 내 상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속상하다 이러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 뭐냐면, 예수님의 상처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그것 가지고 끙끙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고난과 상처와 그 아픔을 내가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만큼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해도, 제가 아무리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바울 사도처럼 매를 맞고 배고픔과 환난과 파선과 그것을 제가 당하고 있겠어요?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이렇다, 이러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돌려서 예수님의 고난을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내게 당하고 있는 고난 정도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만으로도 넌 안 되겠니?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니? 라고 물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사랑도 못 받고,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왜 맨날 실패하고, 나는 왜 맨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죽은 것만으로 부족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서 버린 것만 이것으로 부족하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그의 모든 시선의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혀 있어요. 다른 거 한 개도 안 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격가지에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집중하려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전 버전에는 번역할 때 한 개 더 있었던 단어가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자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뭘로 보여주셨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라고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형제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너에게. 바울 사도의 위로는 자기만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나중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에베소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아시죠? 맹수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형제들에게 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성경 영적으로는 고난은 육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내가 이 고난이 없으면 나는 세상에 즐기려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길 거, 그거보다 더한 쾌락을 쫓을 것이고, 내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내게는 유익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게 됐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은 육체적으로 힘든 겁니다.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영적으로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풍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세상적으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다윗을 보면 제가 충격적인 것이 다윗의 우리아나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와요. 이 다윗의 나이가 그때가 50이 넘었을 때예요. 50 중반을 넘어갈 때였어요. 50 중반으로 넘어갈 때면 남자들이 성적으로 뭐 그렇게 막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쑥 유혹이 들어왔어요.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갑자기 정욕적인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불렀던 찬양도 역사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말씀, 송이 꿀같이 달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작동하지 않아요. 유혹이 훅 들어왔더니 내가 저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죄의 유혹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장수 중에 장수였어요. 그가 우리아나 밧세바를 범할 때에는 이제 왕권이 안정되고 평안해서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도 될 때예요. 이제 군사들 다 보내놓고 자기는 풍족함 속에 있을 때 그때 유혹이 훅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넘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일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하고 공개적으로 잠자리를 하고, 자기가 쫓겨가지고 그거를 맨발로 그냥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자녀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죽이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아버지가 내가 다 번연히 살아있는데 아들이 내 왕권을 빼앗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위의 사건들은 너무너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사울에게 쫓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풍족할 때 그는 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을 내가 잘 넘어가면, 내가 당한 환난은, 내가 당한 역경은, 내가 극복한 고난은, 상처는, 내가 극복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약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상처 속에 있었는데, 내가 암과 싸울 때, 내가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이 말은 고난 가운데 있고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내가 회복한 이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반드시 전가돼서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형제의 위로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율례 안에 거하신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